가지 사람마다 또 직업마다 살아갔던 인생의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하다. 오늘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진시황이 아주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불로장생을 소원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서귀포까지 뭐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가 60을 못 살았다. 그런데 어떤 분 기록을 보니까 49.6세를 살다가 갔다. 50도 못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래 살고자 하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다. 근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왕들을 보게 되면 근자에 와서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만 이렇게 그 제왕들의 그 살아갔던 걸 보게 되면 참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그래서 좋은 것만 먹고 살던 조선시대 왕들이 평균 수명이 47살이더라고요. 오래 살았습니까? 47 그러면 살다 마른 것 같죠, 그죠? 47.07세로 통계가 나오고 중국의 명청조 때 황제들을 보니까 거기도 47.03세로 기록에 전해되고 있습니다. 영국 왕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조금 올라가서 51.76세, 프랑스는 48.11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권세는 작고 세상에 이 뭐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린 것 같아도 역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정은 교수팀이 11개 직업군별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답니다. 그래서 지나간 1963년도부터 2020년까지 무려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죠. 48년 동안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론인들이 한 67세 평균 수명이, 정치인들이 75세, 교수가 74세,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82세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기쁨의 샘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뭘 자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랑 1번은 뭔가? 나의 보배 1번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랑은 뭔가? 저는 옛날에 눈을 좀 자랑했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안경을 안 썼거든요. 이제 안경을 쓰고 나서 비로소 목사가 됐죠. 이럴 때 안 웃으면 저도 또 좀 놀랍니다. 눈이 4개가 됐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간에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아무튼 제가 눈이 좋아서 눈 자랑을 했었다. 그것은 이쪽 눈도 2.0, 이쪽 눈도 2.0. 그래서 눈이 몇이요? 그럼요. 4.0입니다. 이렇게 아주 교만 떨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10대에 그렇게 친구들끼리 자랑 삼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1990년도 큰 교통사고를 만나고 나서 그 글씨가 이 앞에 있는 신문의 이 앞 일면이 이렇게 큰 글씨가 겹쳐서 보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할 정도로 낙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강단에 다시 서게 되면서 사인펜으로다가 크게 네모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안경을 꼭 써야만 이게 글씨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해봤자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뭐 땅 자랑하고 뭐 집 자랑하고 해봐야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자랑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50평을 갖고도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15평을 쓰고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어떤 생명이 있는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무슨 보배? 참보배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에, 복음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에 눈이 확 열려지는 것.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말라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에 탁 꼬꾸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고 잘난 척을 했어도 심판이 딱 닥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패가 망신하는 걸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저 사람 완전히 끝났네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바탕 속에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을 쭉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직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있어도 우리의 영과 영의 요통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요? 물으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지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부자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정말 친밀한,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속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진정 본질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면에 또 진실되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복음에 합당한 그런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것.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거품이고 진정한 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뿌리와 방향 감각이 확실히 회복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지적인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봐야 별것 아니란 말이죠. 저는 가끔씩 이제는 하늘나라 가신 충무로에 계셨을 때 충무로에서 그 충현교회에 계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언제든지 박사 좋아하시네, 그저 모기 뒷다리 하나 연구해가지고 논문 하나 쓰고 패스트 되니까 박사학위 받고, 그 넓을 박자 박사가 아니라 참 알아도 뭘 알아, 모기 뒷다리밖에 더 알아, 요거 하나 요 부분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 생물학 박사 좋아하시네. 여러분, 내 심령에 뛰는 심장 박동 소리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건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골리앗이
그 구척장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래오래 함성을 치잖아요. 거기 앞에 꺾여집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물매 떠들고 나왔을 때 그는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그랬지만 실제로 역사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거구가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기볼이 장대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는 인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지는 것,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소유를 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만 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걸 또 1조면 됐는데 2조가 됐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그룹이 또 5조예요. 그러니까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10조를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욕망에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그 욕망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의 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 믿음의 가치를 갖고 믿음에 근거한 그 자세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 물질이라는 것도 다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과의 그 말씀으로 언약의 관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아까 제가 종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가 뭐냐? 그러면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그리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환락의 포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환상을 쫓는 신기루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 나를 지으신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계획, 섭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생에 기초한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슬기롭게 정말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쭉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외향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종려나무, 그리고 내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견고해서 벌레도 먹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이 박달나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예. 우리 여성들은 이거 하면 대략 아시죠, 뭔지. 예. 저희 집에는 이렇게 돌이 큰 게 있었는데 이게 돌이 아니더라고. 너무나 그게 아주 단단하고 반들반들해가지고 저는 돌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무예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그 이만한 그 다듬이, 이걸 돌이라고 그러는 다듬이 해탄 거기다 놓고 이 방망이를 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예. 그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나무가 벌레가 먹질 않더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파고들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악한 영의 더러운 것들도 파고들지 못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심령의 부자가 돼.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에 그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도레미포솔라시도 이거를 근자에 와서 딱 그걸 느낀 걸 정보를 알았습니다. 음악에 기초하면 도레미포솔라시도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끔씩 저기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갑니다. 콩나물을 잘 드시면 노래를 잘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왜냐하면 콩나물 대가리를 먹으면서 노래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기본적인 것,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거기 노래가 나오죠. 도레미송 나오잖아요. 뭐 도는 뭐에 도 뭐 하면서 솔은 솔방울에 솔 먹으면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약 1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음악가가 있었는데 구이도 다레초라고 있었어요. 그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의 기도라는 이 곡을 거기다 가사를 붙이면서 첫머리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 해가지고 이 도라는 게 도미노스 해서 거기서 도를 따가지고 왔다. 그래서 도미노스 거기서 도가 따와져서 이 약자가 돼가지고. 근데 이 도미노스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해요. 그게 음계의 도로 표시가 되는 거라. 두 번째 레 해가지고 레 나왔잖아요. 이게 이태리어로 돼가지고 읽기가 좀 곤란한데 레소네레 해가지고 거기서 R-E 이걸 따가지고 와서 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울림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리고 미 해가지고는 미라지스토롬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뜻, 그 단어에서 MI 미를 약자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음계에서 미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파밀리 투룸 해가지고 거기서 FA 그거 약자로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가족들, 제자들의 약자가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솔베폴루티 해가지고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이란 뜻이에요. 솔 이렇게 돼요. 음계에서는 솔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 하는 말은 라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입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사도들 이런 뜻으로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음계에서는 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시가 바로 이 성요한의 약자라서 생테 로운테네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 요것이 바로 이런 1000년 전에 이런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그리고 말씀의 종교 이것도 많이 말하죠. 근데 그거 말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고전 음악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만 봐도 그렇고 음악가들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대단한 것이. 그들이 한결같이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과 그 곡을 붙여서 그 가사를 찬양을 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양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출시키는 것이고, 찬양은 결국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신앙으로 연결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위하는,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며칠 삽니까? 하루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 사는데 너무 짧아서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살이 같이 하루하루 마감 짓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어느 수필가가 쓰신 그 하루에 대한, 안병욱 교수님이 썼나, 일단 하루에 대한 걸 쭉 읽어보니까 하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를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루를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알차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날을 충실하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시작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한 주간이 승리가 되고 한 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으로 나가고 욕심으로 나가고 타락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들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담산 인생들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그렇게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도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불신앙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간에 너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세속화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패역한 길을 걸어가도록 유도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소속은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주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 2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 허탄한 자랑들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자랑 이력서를 다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일어나
이젠 새로운 그 부활의 둯대를 바라보면서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했노라 그의 고백의 찬송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날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날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의 구속의 날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그때 그리고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될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의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렸습니다. 뛰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세상의 거품을 자랑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허영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자랑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신앙 정결한 신앙의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